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지 말고 짝수는 제가 읽고 홀수는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는 어때요? 자, 말 안 듣는 내 새끼라도 귀해요, 안 귀해요? 예.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그래도 그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 뒤져라 그 말은 그만큼 잘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고 나가 뒤지래. 그리고는 마음에 이 솜사탕 굴레를 막 만들기 시작하죠. 내가 왜 나가 뒤져야 되는가? 내가 뭐 그리 잘못했길래 막 그렇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삐뚤어졌다가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기가 깨달으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와서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어요 하죠. 자, 오늘 소위 탕자라고 말합니다. 자, 탕자는 나쁜 놈의 새끼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나쁜 자식을 탕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 지음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한 뒤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혼낸 다음에 회복되기 전까지의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의 잘못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초라한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방법이니까 얼마나 또 아픔도 감당해야 되고 얼마나 또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자녀된 우리를 야 너 이제 잘못했다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게 오기만 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에 여러분들이 그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궁딩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로또 100억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이 로또 100억을 줘야 좋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자식이요, 이제 아버지는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고,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의 그 분깃을 나눠 가지려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직 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빠, 나 이제 혼자 독립할 거니까 아빠한테 있는 재산 중에 나한테 나눠줄 재산 미리 떼서 줘.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한테 하는 소리지? 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뭐에 쓰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묻지 않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받았으니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받은 건 어떻게 해요? 막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억이 됐든 조가 됐든 그냥 뭐 막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 돈을 다 쓰고 보니까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빠 하고 막 이렇게 막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궁리한 것이,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 유목 사회니까 돼지 치는데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줄인 것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고파 봐야 돼요. 철이 들려면 사람은 뭐 해봐야 된다고? 요즘은 배고픔이란 걸 몰라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못 먹는 시대예요, 요새. 그렇죠? 자, 이따가 여러분 선물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2개 먹으면 배탈 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2개를 생각하셨던 분들이요. 그 속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저 진짜에 하신 분 2개 가져가요. 자, 보세요. 이 탕자가 고생해 보니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줄이는 걸 해가라는 거예요. 뭐라도 먹고서 이 배고픔이라도 해결을 해야겠어서 돼지 치는데 취직을 했는데, 아니 이 주인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그냥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너 돼지 치고 돼지 주는 그 쥐염 열매 있잖아, 그거 가지고 배 채워라. 근데 그것도 돼지를 주고 남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놈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의 정력에 좋답니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알았어요? 우리 옛날에 아구 다 버렸잖아요. 물고기 저기를 다 흐린다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죠. 예. 자, 이 쥐염 열매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 취급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자, 일어날 힘도 없을 만큼 되니까 어디가 생각나냐? 자, 우리 시집 오신 분들 힘들면 어디 생각나요? 그렇죠. 친정이 생각나는 게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한가? 근데 내 꼬라지가 지금,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하고 나온 행동이 있으니 어찌 내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게 있어서
아들 대우는 못 바꿨고 가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종으로 내가 아버지 밑에 있겠으니까 종이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혹시 먹을 거라도 날 주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배고프면 생각이 달라져요. 먹기 위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반대편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식은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네. 한번 부딪혀보고 당해봐야 네. 아빠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제서야 알지. 그리고는 이렇게 내어보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쫄딱 그냥 빈털털이 되고 돼지만도 못한 놈이 돼가지고 지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불쌍함 속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내가 진작 갈걸.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래요. 언제 오나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는 오늘도 내다보고 내일도 내다보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도 근엄하시고 인자하셔서 자식들이 집 나가본 적 없지요? 네. 근데 저는요 몰래 한번 나가봤어요. 혼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그리고는 집을 나간 게 동산 뒤로 올라가서 숨었어. 엄마 아빠가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저녁에 저기 밑에서 밤주나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고는 눈치 봐서 엄마가 안 볼 때 몰래 쑥 들어갔어. 그러고는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부르실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고 내 입맛대로 사는 게 좋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렇게 아직은 반갑게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자, 이 아들이 이제 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몸을 질질 끌고 오겠어요. 저기 멀리 요만한 어떤 점만한 게 움직이는 걸 아버지가 보고서는 벗은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어금만고 울면서 너 이 새끼 돈 어디다 썼어?가 아니라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리고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고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같은 그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한테 야, 새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아니, 먼저 씻겨라. 그리고 새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자, 가락지를 낀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우리 결혼한 사람이 가락지를 낀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결혼했다라는 징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이 가락지를 끼우는 건 넌 내 아들이야 라는 도장입니다.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너 이 새끼 일로 와. 너 돈 어디다 썼어? 하나하나 다 밝혀. 하나라도 빠지면 너 죽는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주리를 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아기가 죽으면, 어린애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게 무슨 죄가 많아서, 저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불쌍한 일을 당했을꼬.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가 있길래, 자, 꼭 이렇게 죄를 꼭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죄는요,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너 죄 없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따라합시다. 내 죄를 싹 다. 좀 맛이 안 나네. 자, 다시 한번. 싹 다 해결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속박당했던 우리의 몸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아무 누구도, 자, 아들, 아까 그 아들 보세요. 돈 있을 때는 막 세상이 높이고 따르다가 그 돈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인생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죽는 거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고생을 하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든 뭘 하든 세상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내 자식은 누가 신경 써? 그렇죠.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옛날에 애 새끼 못 잡아요. 아파가지고. 야, 새끼들아.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틀이고 3일이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에 물수건 해주고,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 그러면서 밤새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신가 보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요, 어버이날만 되면 우리 애들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그쯤 되면 이제 조금 눈에 이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니, 노래를 부르지를 말든가. 노래를 불러놓고 속은 속대로 새겨.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잘 키워보는 거, 그거 위에 그냥 부모님들의 인생을 다 갈아넣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몰라줘도. 그 수고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식들이요, 그래도 지금 그만큼이라도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맞으시면, 그게 맞으시면, 인정이 되시면,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인정이 안 되시나 보네. 자, 그럼 인정이 되면 예 한번 해봐요. 예.
뭐 이게 시간차로 이해가 들어오네. 자,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저 예쁘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돕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게 아들 예수예요. 독생하신 예수, 하나밖에 없어. 둘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건지 어이가 없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돕고 싶어도 내 아들 팔아야 안 팔아요? 내 아들 못 팔아요. 어찌 팔아? 우리 집 5놈이 있는데요, 각기 이유가 있어서 다 못 팔아. 저것들 어떻게 팔아요 저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경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혹시 엄마가 아이 젖줄 때 꾸벅 졸다가 잃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젖 물려야 되는데 꾸벅 졸다가 못 줄 때 있어요. 혹시 어미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엄마의 모성애보다, 엄마의 모성애가 그럴지라도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지만 가끔 그렇게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보세요. 범준아. 자기의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범준아. 제 이름 부르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자, 범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다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의 이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는 할까? 어쩔까? 저쩔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자식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집 나간 거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집을 나갔다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뱀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마귀와 죄 가운데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 집 나간 자식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어쩌실까? 내 죄 때문에 승질내진 않으실까? 얼마나 갚으라고 하실까? 이런 계산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들로, 예수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고요, 아버지 그러고 가기만 하면 돼요. 24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 자, 탕자 진짜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하고 돌아왔으면, 자, 요즘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식인데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사는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식도 있는데 무연고 장래가 많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갑니다. 시에서 이제 혼자 사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시신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지금이야 어떻든지 평생을 지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자기 안 먹고 못 먹고 자기를 그렇게 하다가, 물론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박에 미쳤을 수도 있고 술에 중독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을 자식된 자로서 버리고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이 포기하고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게 서울에만 하루에 10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그냥 아무 가족이 없어서 고독사 당하는 거 말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버림받아서 그렇게 고독사 당하는 부모들이 서울에만 하루에 10건, 전국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건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버지의, 부모의 진짜 마음은 그 자식을 그냥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식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기만 하면, 그 부모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이 부모님은 자동반사야. 자동반사. 자식에게 뭘 어떻게 잘 먹일까, 뭘 어떻게 잘 입힐까, 뭘 어떻게 잘해줄까. 부모된 자로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살기가 편해지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편하게, 자식도 부모에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좀 대세가 되긴 했어도 우리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아요. 뭐 이쁘다고 부모의 재산 탕진하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온 자식 앞에서 자랐다, 그리고는 그렇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냐고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되실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시키니까 해봐요. 시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 제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말고 우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한테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보고 싶은 아버지. 자, 엄마가 보고플 때 옛날에 그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 그 저기 어머니 하고 부르던 그거 있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자, 아버지 시작. 아버지. 여기 확실히 충청도요. 시동 걸려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할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면 응답하세요. 부르면 뭐 한다고요? 자, 응답은 왜가 아니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사부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즐거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부모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 아까 힘들면 어디 생각난다고요? 그렇죠. 고향 생각나고 친정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다가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아버지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인생을 조금 잘 살 수 있는 힌트를 드릴게요. 그분은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자기를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야 뭐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이 이만저만 여차저차해서 요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생각나면 고향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죄사함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불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에이 뭐 그딴 게 있어. 그리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성시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가 그러던데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신다는데 한번 불러볼까? 그리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따라서 믿어지니까 이 목사가 한 말이 그럴듯해,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면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자식이 부모님한테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자, 오는 게 좋죠. 오는 게 좋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잘 왔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심이 그냥 듬성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자,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번씩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탕자를 이렇게 반기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고 반가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뭐 줄 게 없나 고민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내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꼭 교회 나와야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여러분들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예수님 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하나님 했으니까, 아버지 했으니까, 자, 우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자, 같이 한번, 자, 여기 충청도식으로 말고, 자, 우리 저기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자, 속도전으로 혁명적으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예수님. 네, 자기 이제 고향이 이제 드러나네. 자, 그렇게 부르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붙어 있을 적에 이 믿음 가지시고, 생명 떨어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는 것도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 제밥 얻어 먹으면 뭔 소용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먹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어야 되는 거걸랑요. 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이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예수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시는, 맛있는 걸 맛보면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자, 여기로 맛보기 전에, 자, 어디 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난대? 그러고는 이렇게 코가 한번 발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발동이 돼요? 배에서. 그 다음에 입에서, 지금 방금. 그리고는 이제 어디 홀린 듯이 이렇게 그 냄새 나는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냄새가 한번 발동해서 맡아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생,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이 남은 여생 속에 기왕에 사는 거,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를 품에 안겨 맞이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